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라.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셨는데 안 들어주시는 이유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14절에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간구해도 예수님은 왜 들어주시지 않죠? 새벽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도 하고 산기도 가서 소나무도 뽑아봤는데 왜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요? 이것이 참 의문입니다.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보면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나오기 때문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부분에 가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전에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과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알면 쉽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죽음을 준비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누구이신지 다시 한번 강조하는 내용이 오늘 또 나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1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사랑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치 아이들을 두고 먼 길을 떠나는 부모님의 심정처럼 제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14장 첫 마디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나, 즉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2절에 아버지의 집에 거처를 우리들을 위해서 마련하러 가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도마가 5절에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한 대답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여러 번 예수님이 누구시고 어떤 분이신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지금까지, 아니 성경 전체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놓치고 성경에서 예수님을 잘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더욱 알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그런데 많은 분들이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것이죠. 큐티하는 방법이 약간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좋은 습관이고 너무 좋은데 큐티의 단점은 이 적용 중심으로 읽으려고 하니까 예수님과 상관없는 단어만 붙들고 아니면 적용 가능한 단어를 붙들고 그 단어를 적용하려고 굉장히 애쓴다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 성경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매일 적용하면서 삽니까? 저는 잘 안 됩니다. 내 생활과 삶의 말씀을 강제로 끼워 맞추는 한계가 있는 말씀으로 바꾸는 작업이 큐티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큐티하는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적용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적용할 수 있으면 좋지만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으로 했을 때 부담도 굉장히 떨어지고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까 고심하고 부담스러웠던 그 순간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언약의 백성인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지, 또 하나님의 사역이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고 완성될 것인지, 이 세 가지에 관심을 가지고 초점을 맞춰가니까 더욱더 깊은 묵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은 오늘 내가 길이요 진리와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아버지께, 즉 하나님께 갈 길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내가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입니다. 기독교가 비판을 받는 이유 중 하나도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종교들이 선을 행하거나 수양을 쌓거나 지극정성을 바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왜 오직 기독교만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냐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종교에서,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이러한 불평을 듣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방법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고 오직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충만하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많은 사람들은 왜 성경에서 예수님을 읽어내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너무 읽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반에 등록을 해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또 설교도 많이 듣는데 정말 성경은 많이 읽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여러 가지 번역본도 있고 여러 가지 성경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성경을 읽지 않고 있습니다. 제 주변을 보면 성경 공부라고 하는데 성경 구절 몇 개 읽고 나머지는 거기에 나오는 주제를 따라서 이야기하고 공부를 합니다. 설교는 어떤가요? 40분 정도 설교를 들으면 성경에 관한 이야기보다는 예화나 구구절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제 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것이지 제 말이 성경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의 길과 진리이시며 생명이신 예수님을 읽고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알았으면 하나님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고 보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빌립이 14장 8절에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중요한 말씀을 여기서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14장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께서는요 다시 한번 삼위일체에 대한 개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님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보고 이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겠으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믿으라 14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더 모르겠죠. 더 알쏭달쏭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예수님 안에 있다. 이 말도 어려운데 이것을 믿지 못하겠으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믿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과 똑같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도 예수님의 일도 똑같은 일이다. 같은 일을 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보고 또 예수님의 일을 보고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얼마 전 강의 때 잠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강의를 참고해 보십시오. 5장 1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일을 하시기 때문에 나도 안식일에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하나님의 일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을 한결같이 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죠. 이제 인류를 구원할 일을 완성시키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다시 한번 요한복음 14장 1절을 볼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내가 이제 죽으러 가도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제 내가 완성하러 간다. 내가 하나님의 사역인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 너희가 거처할 곳을 예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역인 인류의 구원을 십자가에서 완성한 후에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집에 너희가 거할 곳을 예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집에 우리의 집을 준비하러 가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예수님께서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는 이 예수님을 만나고 알고 또 깊이
깊은 관계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알게 된다는 것이죠. 14장 7절을 볼까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을 만났으면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보았으면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이 강의를 듣는 많은 분들이 벌써 예수님을 만나신 분들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 나가면 될까요? 우리는 이것을 모범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우리는 예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엉뚱하고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동참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인류를 구원하는 복음의 사역입니다.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온 세상에, 우리 주변에, 내 이웃에, 그리고 친구에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고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라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을 잘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엉뚱한 일을 하면서 예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예수님은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지, 거기에 대한 질문의 해답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4장 13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만 읽고 무작정 달라고 합니다. 예수님 약속하셨죠? 무엇이든지 준다고 했잖아요. 돈, 권력, 건강, 복 다 주세요. 아니 약속이 틀리잖아요. 예수님 거짓말 하셨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중간에 뭐라고 합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 구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행하신다고 했습니다. 개역개정에는 이는 이라는 단어가 중간에 들어가는데 히나라는 헬라어인데 그로 인해서 그 때문에 라는 접속사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수님이 행하시는데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가 구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예수님의 일을 하면서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그 일에 구하는 것을 이루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구원받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것을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다음 구절을 봐도 그렇습니다.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과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라는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우리의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을 구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종교에서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때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잘 먹고 잘 사는 복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인 복음을 전파하는 데 필요한 무엇이든지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부끄럽지 않은 것을 구하는 것이죠.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잘못된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선교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웃과 친구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관계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준다고 했습니다.
했습니다. 우리 뒤에는 엄청난 보급품이 있습니다. 그 보급 사령관이 예수님이죠. 아낌없이 지원해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일에 동참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질문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구독해주시면 계속해서 제 성경 중심적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들려줄 수 있도록 제 영상 밑에 있는 공유 버튼을 눌러 지인들에게 카톡이나 페이스북, 기타 SNS에 올려주시면 이 영상과 함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